잘하고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즘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게 유행입니다. 소위 불멍, 물멍, 놀멍들이 그것들이지요. 불멍, 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고, 물멍, 물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며, 놀멍,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을 그저 생각 없이 멍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계된 대회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한강 강가에서 열리는 멍 때리기 대회가 그것입니다. 9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은데 꽤나 어렵습니다. 졸아도 안 되고요. 잡담해도 안 되며 웃어도 안 돼요. 특별히 염려 근심해도 안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는 방법이 있어요. 15분마다 참가자의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안정되게 뛰어야 돼요. 또는 하향 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염려 근심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심박수는 금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심박수, 또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심박수가 상위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유행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남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나 정말 잘하고 있을까? 나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기는 한 것일까? 계속 그런 의문이 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는 또 하나의 아주 심각한 의문점이 생기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 1년, 2년 연수가 지나가면서 보통 성도라면 그런 고민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게 되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답에 자신이 있습니까? 보통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연세 지극한 베테랑 성도 사도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지요.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밤머섬에 유배되어 간 이 노정 요한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꾸짖으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이 취한 행동은요, 그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을 것 같아 본인이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오늘 짧은 이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런 응원하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주님의 계시록 마지막 말씀과 그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이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사모하면서 그 비결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어떤 주의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칭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께 집중하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근데 그냥 속히 오리라 한 게 아니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야, 봐라, 나 진짜 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절에도 12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조금 이 상황이 뭔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에 오리라라는 동사는요, 간다, 온다,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즉 문맥에 따라서 오신다, 온다, 이렇게도 오늘 본문에 번역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신다, 이런 번역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함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자리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온다, 그럴 때에 그 옆에 있던, 주님을 아련하고 있던 이 노정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 가운데 잠깐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함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아니, 주님이 계속 있을 것인데 왜 또 오신다, 그런 말씀을 했냐는 것입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주께서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차 약속하시고 강조하셨듯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 그래서 천국에 이제 승천하시는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확실한 재림의 강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큰 강조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정확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온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요, 주님께서 어떤 시기에 재림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 미래 시점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때 오셔서 잠시 놓인 사단을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강조점이 있는 것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강조점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강조점을 또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믿는 자에게 사도 요한과 같이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계속되는 주의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도 요한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즉각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십시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원문으로 보면 참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다 이러면서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온다 이러면서 동사가 나오죠.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즉시로 오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동사로 반복적으로 즉각 반응이 부각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주저함이 없고 조금 더 머뭇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쏟아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너를 응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다. 고난의 때, 고난의 현장에는 더욱 그러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집중했던 사도 요한이 즉각 반응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해야 즉각 반응이 가능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즉각 반응할 수 있는지요? 인간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웁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한번 영화를 보니까 아이가 울지 않으니까 이 산파가 궁뎅이를 막 때려주더라고요. 그래 아이가 끝내 울더라고요. 울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표시지요. 아이가 조금 자라면 엄마하고 첫 단어를 외칩니다. 왜 우는가? 왜 엄마라고 말하는가? 연관성이 있어요. 무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울음을 우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는 뜻으로 엄마를 외치는 그런 아기입니다.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기에 우는 게 부끄럽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요. 엄마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치고 우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여, 외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나약하니까. 더 중요한 사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왜 자꾸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빼곡히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응답한다.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을 귀하게 여기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다는 전제를 깔고 기록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리고 21장, 22장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허락했고 그 아픔의 현장조차도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은 두 가지의 확실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샬롬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평안. 평안이 필요하지요. 순경이나 역경이나 평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마라나타 이거예요. 주여 임하옵소서.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픈 또 다른 한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마라나타 샬롬이에요. 마라나타가 그냥 쓰임받지 않고 같이 샬롬과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로만 그저 알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것을 아람어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러면은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라나 띄고 타, 마라나 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 오소서, 주여 오소서, 그 뜻 맞습니다. 그런데요, 마라 띄고 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뜻이 돼요. 과거형으로 변합니다. 주님 오셨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라나타 할 때 우리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과 더불어서 또 다른 귀한 뜻, 주님이 영으로는 나와 함께 거한다, 이미 오셨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샬롬은 무엇인가?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영으로 내게 임하셨다, 아직 육신으로는 오실 것이다, 이 사이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 사실을 오롯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마라나타 샬롬이에요. 여러분들은 마라나타 샬롬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산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살아갔던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 주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오시니까 오늘을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오늘을 견뎌라 이러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 확실해. 마치 자석에 이 철가루들이 다 들러붙듯이 우리의 시간은 그 시간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날은 오니까 오늘을 즐겨라. 오늘 주와 깊은 교제 행하라. 그래서 성도들은요, 저 카타콤, 핍박하는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의 칼날과 비난을 피하여서 저 지하 무덤에 숨어 있었던 성도들이요, 그곳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면서, 은혜가 넘치면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격입니다, 그렇게 한날 한날 주와 교제하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살라시안의 무덤 근처에 순교한 성도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문을 보니까는요, 그 기쁨이 가득 배어 있어요. 저는 카타콤 이곳에서 주를 섬겼던 일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이제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북한 성도,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북한에서 남들이 하나하나 이 써내려간 쪽 성경, 그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울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성도의 기쁨이 빼앗기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옥 속에서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도 귀합니까? 혹시 내일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오늘을 그냥 보내고 희생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오늘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즐기는 거죠. 그것이 감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와의 깊은 교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을 때조차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나 역시도 온전하게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바로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격려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기도에 힘쓰셨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시시종종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복음서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 번, 아니 더 자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또 모든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가셨어요.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어떤 전제의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전제잖아요. 오늘 본문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반드시 보탭니다. 이 노정 사도 요한은 얼마 전까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목회자였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다 맡기면서 힘내라, 힘내, 이러면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격려하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에 대하여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대연하면서 박수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요? 마음이 무너지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 세대도 그렇고 어른 세대도 그렇고 전 세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이 접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종이, 이 한 장의 종이를 몇 번쯤 접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A4 용지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몇 번까지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아봤자 세계 최고 기록 9번입니다. 9번 접으면 기네스 북에 오릅니다. 한번 해보시라. 저는 더 얇은 냅킨 가지고 해봤어요. 냅킨 아시잖아요? 그 얇은 휴지를요, 이 사각형 휴지를 제가 접고 했는데 8번 이상은 못 접었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접었는데 8번까지. 즉, 종이 접는 것은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접는 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이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접히면은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이들이 마음이 접혀요. 접힌다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꺾어야 돼, 접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뭐 하지 말래요. 그게 꼭 나쁜 것으로만 볼 수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접힌 마음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우리는 너나 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낙심천만입니까?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있으면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분노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녀 세대 안 그럽니까? 근데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워. 특히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가?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은요, 깨닫는 것이 더 많아지고요, 사랑도 더 많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져요. 내가 아무리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깨달았다, 그것은요, 어느 측면이에요. 어떤 측면에는요, 전혀 깨닫지 못할 승산이 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깨달은 사실은 모르지만 어느 부분은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깨달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간증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제 그 깨달은 부분을 주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대면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마라. 함께 기도하라. 함께 모여 예배 드려라.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전세대 성령 집회를 했잖아요.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주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요, 설교 들으면서 한 번 더 깨달은 사실이요, 어릴 때부터 복이 철철 넘친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떻게 1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렸는가. 저는 정말 고백한데요, 죽고 싶은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암울한 10대 길을, 10대의 삶을 지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밥도 굶어야 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런데 제가 살아낸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힘을 주신다.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대, 20대 아이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내 선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내게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 줬듯이 나도 신앙을 전수해 줄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걸 너무 자각하는 요즘입니다. 이건 핑계할 수 없다. 뭐 코로나 때문에 핑계하고 뭐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반드시 다음 세대에 내게 주어진 그 신앙처럼 줘야 된다. 그렇다고 저처럼 다 목사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던 10대, 20대, 30대가 되었든 예수 만나면 끝나요. 살 소망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같이 모여서 윗 선대의 신앙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공동체예요.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숙제나 일기에 그 도장 찍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참 잘했습니다. 주님의 도장은 좀 다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참 잘하고 있다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응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것 외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다른 평가는 없어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평가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안 그렇다면 당장 들으십시오. 그 응원과 위로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그 응원에 힘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